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저희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피곤한 이 삶을 저희들 모두 살아가고 있나이다. 처처의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이들은 일찍 생을 마감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소식들도 늘 저희들이 곁에서 듣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해도 살아가는 삶은 척박하기만 하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그 죄인과 같은 이들, 이 사회 속에 참으로 불쌍하기 그지없는 이들을 향해서도 가까이 지극한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진정한 희망이 되옵니다. 저희 모두 주님밖에 의지할 리 없어서 오늘도 그 은혜 붙들고 주어진 삶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씩씩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오늘도 살아가며 승리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잠자리에 몸을 뉘일 때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의 예배로 눈을 스르르 감고 편한 안식, 편한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마음 눈을 밝혀주시사 주님 생명의 양식을 받고 오늘도 살아갈 큰 지침, 큰 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80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1절을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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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넓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간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몸에 주옥이 이미 다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발에 손을 대시니 매인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삶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다 해 주셨습니다.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윤리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윤리, 그것을 평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읽어보셨지만 참 복된 삶이다,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지만 어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세 가지 시험. 우리가 이 세상의 윤리에 따라서 살기가 쉽지, 하나님 나라 삶이라는 것, 그 현실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지극한 복인지 우리가 알면서도 현실 속에서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기 이전에는 갈팡질팡하다가 실수하고 똑같이 반응을 하거든요. 이 세상. 그러면 손해될 줄 알고 불을 내려가지고 막 이제 우리 읽을 겁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지만 성령님,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받고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복된 거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나중에 성령님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먼저 앞장설 때 본을 받고 뒤따라서 다들 함께 더불어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 이게 어제까지 우리 읽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걸어나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 그 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누가가 이것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 이것을 믿지 말고 오늘도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보통 이방인이 아니라 로마 군대죠. 점령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사실 원수지간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본보기,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에게 어떤 일이 지금 생깁니까? 백부장이 병들었나요? 예, 백부장이 많은 종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참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모든 종을 백부장은 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종이 죽으니까 너무 애가 탔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도받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런 은혜가 있더라. 예수님의 사랑의 권위, 이런 능력이 있더라. 모두들 손 대더라. 나음을 입더라. 극렬함을 입더라. 그러니 사랑하는 내 종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지금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사랑하는 이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누구에게 청합니까? 3절에 보면 예배인의 장로님 몇 분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죠.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사람인데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얼마나 이 좋은 일들,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유대 민족을 위해서 예배당도 많이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이는 거죠. 성전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외에 이렇게 나가 있는 그런 곳곳마다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서로 친교도 나누고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 이 구암동 성전은 어떻게 보면 회당과 같은 그런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은 회당의 전통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막 지어줬단 말입니다. 이 백부장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냥 예수님께 가서 하려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듭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가려고도 했다가
백을 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죠. 평소에 얼마나 관계가 돈독했겠어요. 이 정도로 유대인 민족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요. 유대인 장로님들이 우리가 얼른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장로로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니 예수님하고 아무래도 낯선 이방인이 가는 것보다야 훨씬 더 만나 뵙기가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가서 이 사람은 이러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이런 선행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고 자꾸 이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일이 잘 되겠죠.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6절을 보면은 장로님들하고 함께 출발을 하셨습니다. 고쳐주시려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이 멀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오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백부장이 누구를 또 보냅니까? 친구들을 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백 쓰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백을 씁니다. 벗들을 보내면서 수고하지 마시라고. 가만히 장로님들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 부끄럽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거의 다 오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 제가 도저히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죠? 말씀만 해주세요.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해주셔도 제가 부탁한 거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의지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10절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러면 직접 예수님이 가지 않으셔도 나은 겁니까? 그렇게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믿음을 좀 점검해 할 수 있는 게 그게 뭘까요? 첫째는 믿음이죠. 결국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건 믿음입니다. 오늘 사실은 뭡니까? 선행한 거? 그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그래서 선행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 발걸음을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통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이렇게 우리 민족 위해서 예배당도 짓고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우리 원수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는 저 로마 군인에 견주면 우리는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고 압제하면 압제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은 달라요. 이 사람은 선행한 것 투성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장로님들이 막 얘기를 해주니 예수님이 그렇구나. 그렇다면 발걸음을 지금 옮기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지 않고 말씀으로만 직접 뵙지 않고 예수님 권위를 의지한 것 아닙니까? 그 속에는 선행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서 봤던 그 예수님의 권세,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 같은 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권위 속에는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 직접 뵙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 기꺼이 고쳐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또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제가 예수님 저희 집에 오는 거 감당 못 하겠어요.
그거는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누추한 곳에 어떻게 예수님을 제가 직접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런 거죠. 누구랑 좀 비슷합니까? 앞서 읽었던 사람 가운데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 뵙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한 그 결과를 보고서 고백했던 첫 마디가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를 조금만 떨어져 주세요. 어이구, 제가 주님 앞에만 서면 얼마나 작아지는지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예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직접 가지도 않으시면서도 나음을 주신 것입니다. 조금 비교를 해볼까요? 그 이전에는 유대인 장로님들에게 이방인 백부장이 어떤 심정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이분들 통해서 부탁을 드려보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대신 부탁을 하겠어요? 당연히 잘한 거 칭찬해 주겠죠. 회당도 짓고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이런 좋은 말 해달라고 유대인 장로님들을 부탁해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믿음이 자꾸 끌어오는데 가만히 보니 믿음이 끌어오르면 끌어올수록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나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나는 이것도 잘났고 이것도 나는 훌륭하고 이것도 저를 봐주시고 나의 이런 면도 봐주시고 내세우던 모든 것들이 다 뒤로 가버리고 오 주님 어떻게 제게 오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영접하겠습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 어이구 주님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떨어져 주세요. 제가 도저히 주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설 수 없나이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의 밑바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고 이방인 백부장이 그와 같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면서 재판을 경험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한다, 뭐 이렇게 되면 재판을 한번 경험할까, 또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 탐방을 할까. 보통은 뭐 사는데 바쁜데 재판을 경험하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막 TV 통해 가지고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참 많은 변호인들이 수고한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말이죠. 대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캐묻고 열심히 논증하면서 편을 자꾸 들어주는 거죠. 이 변호인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어제 뉴스 신문을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제 있었던 일들 쭉 또 기사로 나와 있고 그러는데 변호인들 마지막 이제 얘기들을 하고 또 피청구인 대통령도 마지막 할 이야기들 길게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재판관 앞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평생 살아온 그 삶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재판장 앞에 우리가 다 나가서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재판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게 요즘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감출 게 없지요.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우리를 검사의 위치에서 자꾸 우리 이런 것도 했지, 너희는 이렇지 저렇지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때도 우리에게 변호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백부장도 변호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장로님들이 얼마나 변호해 줍니까?
이런 착한 일도 했고 이런 좋은 일 했고 우리 얼마나 사랑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기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또 벗들도 또 보내가지고 잘 말씀 좀 이렇게 올려달라고 이렇게 다른 이들을 자꾸 변호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굳센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장로님들과 같은 변호인도 필요하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친구를 보내서 친구가 대신 이야기해주고 그런 변론도 필요하고 다 소중하지만 우리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를 보시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변호인이 되신다. 우리 굳센 믿음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변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 이 사람 믿음이 훨씬 더 대단하다. 유대인의 장로님 대단한 위치죠. 대단한 분입니다. 친구 유대인이죠. 다 그들도 이방인보다는 굉장한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론해 주심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숨겨져 있는 건데요. 더 보실래요? 백부장이 죽게 된 겁니까? 아니죠. 실제 누가 죽는 겁니까? 예, 하인이죠. 종이에요. 그러면 종에 대해서 지금 누가 변호해주고 있는 겁니까? 백부장이 변호해주고 있는 거죠. 실제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우린 종 같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종은 꼼짝도 못하고 종이 뭐 생각하겠어요? 끙끙 앓느라 진짜 정신없지요. 이 종에게 변호하는 백부장이 있었고 이 백부장을 통해서 장로님, 벗들 다 변호해 주시고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권위, 그 능력의 권세를 발휘하셔서 낫게 해 주신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인, 은혜죠. 전부 은혜입니다. 백부장은 정말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믿음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종이 은혜를 받은 거죠. 자, 그럼 백부장은 그 믿음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나는 당신께 나가지 않았지만 주님 오지 않으셔도 나음을 입을 수 있나이다. 이 믿음을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백부장은 예수님 직접 찾아뵙지도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보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당신 앞에 직접 찾아오지도 않은 사람. 예수님은 얼굴 보지도 못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 디모데서를 읽을 때 기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괴수라는 말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가장 이 죄인들 가운데 가장 앞서 있다. 내 죄인들 중에 가장 머리가 되는 가장 앞서 있는 죄인이다. 이거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앞서서 은혜를 베푸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할 정도로 저희들 부끄럽고 죄인이다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보여드리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높이고 주님 찬송하고 주님 전적으로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직접 보지도 못하고 얼굴을 알지도 못해도 긍휼히 여겨주시사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백부장을 보지도 않아도 이 백부장의 종을 보지도 않아도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도 마찬가지죠. 여긴 더해요.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또 어머니가 오지 않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저희가 제 아들이 나을 수 있겠나이다.
그런 믿음을 보여주기나 했어요. 이건 더하지요. 그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상여 메고 나오는 거 보고 이렇게 보니 어머니가 그저 울고 계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불쌍히 그냥 여겨주셔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 울음 속에 있는 아픔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더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울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울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 하나님이 그 정도 은혜입니다. 눈물을 미리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 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시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분들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도 보시고 아이고 참 그 마음 너희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나 위해 살려고 애쓰는지 그거 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눈물 우리 속에 있는 신음 그거 하나님이 다 살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 얼마나 더 어여삐 여기시고 능력을 베푸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그리고 눈물의 기도 그거 외에 우리의 윤리는 없는 겁니다. 다른 모든 윤리 다 귀중하지만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갈팡질팡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힘입니다. 우리의 보일 윤리 그거는 눈물의 윤리 그리고 믿음의 윤리 믿음 고백과 찬양의 윤리 그거 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우리 믿는 이들의 윤리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도와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신 것 그리하여 승리하신 것 때문에 저희들도 예수님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나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떡으로 사는 것 중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갈팡질팡하지 않고 선택한 예수님 덕분에 저희들도 예수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바쁘니까 바쁜 일 하시는데 더 촘촘히 일정을 짜서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셔서 기도하심으로 능력을 받아 그 사명을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셨듯이 그 덕분에 저희들도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권세 의지하여 승리케 하여 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할 수 있는 대로 결단하고 용기 내고 담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것이 너무 힘겨울 때 저희들 눈물의 윤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 또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그저 울고 또 긍휼히 여기고 또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꼭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그것으로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어떻게 충족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보았사오니 오 하나님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청하고 또 청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열매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어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서듯 주어진 삶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종에게 백부장이 있었고 또 잘 알아주시는 유대인 장로님들 또 백부장의 벗들이 그렇게 중보하였기에 나음을 입는 하나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예수님 변호해 주시고 권위가 있지만 우리로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 특별히 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친히 변호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